아, 추석 명절 잘 지내셨나요?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잘 지내게 하신 것 이나요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네, 제 43장 장벽이 무너짐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을 떠나 갈릴리 바다를 건너 다시 베니게 변경에 있는 언덕의 한 마을로 가셨다. 예수께서 서쪽을 바라다 보시니 거기에 이교의 신전과 장대한 궁전과 상업 시장과 선박으로 가득 차 있는 항구들이 들어선 두로와 시돈의 고대 도성이 눈아래 평지에 널려 있었다. 예수 앞에 놓인 사업은 저희의 선교 사업을 위해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일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지방에 오시면서 베세다에서는 얻지 못하셨던 한적함을 찾고자 하셨다. 그러나 이것이 이 여행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하였다. 이 지방 사람들은 고대 가나안 족속에 속하였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므로 유대인의 경멸과 증오를 받았다. 지금 예수께 나온 여인도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다. 이 여인은 온갖 질병을 고친다고 전하여지는 선지자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예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용수숨쳤다. 딸에 대한 지극한 모성애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딸의 사정을 예수께 고할 것을 결심하게 했다.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예수께 고하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었다. 그 여인은 이방 신들에게서 도움을 구하였으나 아무런 차도도 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이 유대인 교사가 나를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여러 번 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께 도움을 청하러 오는 자들의 빈부를 막론하고 온갖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이 그 여자에게 이르렀다. 그는 유일한 소망을 놓치지 않으리라고 결심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의 사정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당신을 보기를 사모하고 있음을 아시고 짐짓 그 여자가 있는 길로 오셨던 것이다. 그 여인의 슬픔을 더심으로써 그가 가르치시고자 하신 교훈을 실제로 보이실 수 있을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이런 목적으로 제자들을 이 지방에 데려오신 것이었다. 일부러 그 여인의 사정을 알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온갖 기회를 얻었던 사람들이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흑암 중에 있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대인의 교만이 세워놓은 가로막힌 담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방 세상을 동정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벽은 무너져야 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태도로 이 경멸을 받는 민족의 대표자를 응대하셨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제자들이 그가 여인을 대하심으로 보이신 바와 같이 이런 경우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대접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냉정하고 무정한 태도를 명심하게 하고 또 그 여인의 간언을 후에 들어주심으로써 보이신 바 슬퍼하는 자들에게 제자들이 대하기를 원하시는 인정 있는 태도도 명심하게 하실 예정이셨다. 예수께서는 마치 여인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그대로 지나가시자 그 여인은 계속 탄원하면서 예수를 쫓았다. 제자들은 그 여자의 집요함을 귀찮게 여겨 예수께 그 여자를 돌려보내기를 요청하였다. 그들은 저희 선생님께서 그 여인을 냉담하게 대하시는 것을 보고 가나안인에 대한 유대인의 편견을 예수께서는 좋게 여기시고 계시다고 상상하였다. 그러나
그 여인이 간구를 청한 분은 긍휼이 많으신 구주였는바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요구에 대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대답은 유대인들의 편견과 일치하는 듯이 보였지만 사실은 아마암리의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었다. 그 여인은 더욱 큰 열심으로 자기의 사정을 역설하고 그리스도의 발 아래 부복하여 주여 저를 도우소서 부르짖었다. 겉으로 보기에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무정한 편견을 따라 여전히 여인의 탄원을 거절하는 듯이 대답하셨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이 받을 축복을 이스라엘과는 외인이요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신 것이나 다름없었다. 열성이 부족한 강부자였다면 이 대답을 듣고 전적으로 낙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의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던 것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는 대답하였다. 집안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상에서 먹을 때 개에게 먹을 것을 안 주지 않는다. 개는 풍성히 차려진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가 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축복이 주어졌다면 그 여인이 받을 축복 또한 있지 않겠는가. 그 여자는 개와 같이 취급되었다. 그러나 예수의 풍성하심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얻겠다는 개의 주장을 왜 하지 못하겠는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지 못하던 불행하고 멸시를 받는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셨다.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마에 득시로 굴복하고 자기가 구한 바 은총을 그가 능히 주시리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다. 그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하였다. 그 여자는 만일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개로서의 취급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그 여자는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민족적, 신앙적 편견이나 교만이 없었으므로 즉시 예수를 구주로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시인하였다. 구주께서는 만족히 여기셨다. 그는 자기에 대한 여인의 신앙을 시험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이런 사정을 알고 그를 도우려고 가셨는데 오히려 거절하는 것처럼 냉정하게 하심으로 그 여인의 신앙을 시험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 대한 당신의 대우하심으로써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을 받은 자로 여겼던 그 여자가 이제는 이미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집의 자녀가 됨을 보이셨다. 자녀로서 아버지의 선물을 받는 것은 그 여인의 특권이다. 이 여인도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제자들을 위한 교훈을 마치셨다. 긍휼과 사랑의 표정으로 여인을 돌아보면서 예수께서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시각으로부터 그 여인의 딸은 왕쾌되었다. 사귀가 마귀죠. 사단, 귀신이 다시는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 여인은 자기의 구주를 시인하면서 떠나갔으며 자기의 기도가 간합되었음을 기뻐하였다. 예수께서는 괴로워하는 여인을 구하는 동시에 같이 있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제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멸시받는 백성 중 하나에게 자비의 사업을 행하시는 모분을 남기기를 원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유대인적 배타성을 버리고 본국 백성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다. 이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으로서 어떤 배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성,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그들도 이제 이 본국 백성 외에 다른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세기 동안 숨겨져 왔던 진리, 곧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더불어 동료요 후사가 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진리를 공개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이 벽을,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벽을 딱 허무셔서 그들도 여전히 약속에 참여하는 자, 하늘나라를 같이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것을 공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진리를 더디 배웠다. 그래서 하늘의 교사께서는 그들에게 교훈을 더하여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여인이 왔을 때 그 여인에게 냉담하게 함으로, 또 그러나 나중에 그의 요구를 들어주심으로 그 이방인에 대한 배타성을 깨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믿음에 보답하시고 수가의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심으로써 그는 유대인의 편협적인 정신을 갖고 계시지 않다는 증거를 이미 보여주셨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얼마만큼 있었죠. 그리고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연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병자를 고쳐주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제자들로 한 이방인과 접촉하게 하셨으며 그들은 이 여자가 그의 백성 중 어느 누구와도 달리 예수에게서 은총을 고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자로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반은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생각. 또 그 로마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던. 그래서 당연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때요? 전혀 그런 관계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은혜 받을 만한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모본으로 보이고자 하셨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줘야 된다고 그 제자들의 마음을 일깨우신 거죠. 제자들은 예수께서 당신의 은혜의 선물을 너무나 값싸게 주신다고 생각하였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은혜 베풀면 안 돼라는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였죠.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랑이 민족이나 국가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셨다. 예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는 가나안 여인을 위하여 하신 이적에서 당신의 사명을 성취시키고 계셨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 구원해야 할 잃어버린 양 중에 하나였다.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제자들 앞에 놓인 활동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 눈을 더 활짝 열게 하였다. 그들은 유대 바깥에 있는 유용한 넓은 분야를 보셨다. 그들은 보다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르고 있는 슬픔을 지닌 영혼들을 보셨다. 제자들이 멸시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 가운데는 능력 있으신 치유자에게 도움을 갈망하고 유다인들에게는 그렇게 풍성하게 주어졌던 진리의 빛을 갈급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예수가 세상의 구주라고 선언하셨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한층 더 완강하게 그들에게서 돌아섰을 때,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을 때에 이 교훈과 또는 관습이나
민족성에 구애받지 않은 복음 사업을 뜻하는 그와 유사한 교훈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저희의 사업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유력한 가마를 끼쳤다.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방인들을 친절로 대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신 이것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떠오르게 하고 그들이 이제 그 편견을 버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구주의 베니게 방문과 거기에서 행하신 이적에는 보다 광범위한 목적이 있었다. 괴로워하는 여인만을 위함도 아니요 제자들과 또는 그들의 사업을 받아들인 자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이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었다. 1800년 전에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격리시켰던 것과 같은 세력이 오늘날에도 역사하고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은 담을 쌓은 정신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 교만과 편견이 서로 같지 않은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 강력한 분리의 벽을 구축해 놓았다. 이 교만과 편견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고 우리 교인들 안에도요. 좀 안타깝게 끼리끼리 문화, 그 어울리는 사람과 어울리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벽을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무시고 또 이런 끼리끼리의 문화를 허무셨던 것처럼 우리도 혹시 우리가 끼리끼리 사귀고 있다면은 그것을 허물고 먼저 우리 안에서 서로 친하게 되고 또 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명은 그릇 나타내어지고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사실상 복음 봉사 대상에서 제외당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이 사랑을 우리뿐만 아니라 또 더 연약하고 또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되겠습니다. 베니게의 여인은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여진 장벽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그녀에게 의심을 일으키게 하였을지도 모를 외관에 상관하지 않고 낙심을 떨쳐버리고 구주의 사랑을 신뢰하였다. 그러니까 그녀는 어떤 그런 편견이나 그런 것을 다 떨쳐버렸다는 거죠. 나를 개리 취급해? 이럴 수가 있어 하고서 막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낙심과 그런 걸 떨쳐버리고 구주의 사랑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이와 같이 신뢰하기를 바라신다. 구원의 축복은 각 사람을 위한 것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선택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축복은 각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이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막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자신의 선택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나의 교만과 편견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의 선택,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당신이 이 축복을 간절히 원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계급제도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축복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연령, 계급, 국적 혹은 종교적 특권의 차별함이 없이 모든 사람은 예수께 나아가 생명을 얻으라는 초청을 받고 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없이 다 하나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갈급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음 가운데 혹시 어떤 교만이나 편견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떨쳐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절망이 있다면 절망도 떨쳐버리고,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 함께 복습과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가나안 여인의 간구를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무시했죠.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는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여인을 개 취급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여인의 마음을 보는 거, 시험해보는 맞아요. 그 여인을 시험해 보는 거. 그래서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왔다. 저기 이 지방으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여인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 뭐예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대인적 배타성, 우리는 택한 선민이라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하는 이런 유대인적인 배타성을 버리고 이방인을 위하여 일하는 것에 관심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무시한 것처럼 하고 이렇게 그 공고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그게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믿음 좋은 사람들 많아요. 일반 기독교인 가운데.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래도 당신은 뭘 몰라요? 진리. 안식일, 진리를 모르니까 구원이 없어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약간 그 편견? 배타적인 거? 이런 것들이 이 제자들처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 해야 된다? 깨야 된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좀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구원의 축복은 각 사람을 위한 것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마지막쯤에 얘기했는데 구원의 축복은 각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이것밖에 없대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주신 거였죠. 자유의지. 예, 자유의지로서 자신의 선택받. 그래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나 신앙 하다가 말았어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결국 그것도 누구의 선택이에요? 자기의 선택. 자기의 선택이죠. 그래서 때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우쳐줘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이게 저한테 와닿습니다. 그런 말씀 좀 있으시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영식 형제님부터 말씀해 보실까요? 예. 오늘 말씀은 참으로
신앙하는데 밀치게 만드는 말씀인데요. 지나가다 어깨를 부딪혀도 미안하다 그러고 조그만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다는 말을 현대에는 교양으로서 문명으로서 운명을 가진 그 한 인간으로서 이웃한테 겉으로는 다 실천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생명을 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고 얼마만큼 죄송하게 생각하는지 그 여인을 자신을 개로 비유하는 그 주님의 그런 이제 진짓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섭섭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처지를 낮아지는 그 표본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신앙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자신의 선택 외에는 막을 수 없다 한다는 그 대목도 우리가 같은 핑계를 대서 이래서 신앙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이 사실 그렇게 꼴 지워서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자꾸 두시려고 하시는 걸 우리가 자신의 감정이나 뭐 이런저런 편견 때문에 외면하고 있다는 그 현실을 잘 지적하는 오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유추고 반성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허장로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자들의 그 오랜 고정관념을 아주 잘 깨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넓은 사랑, 뭐 그 고정관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송 집사님. 네, 참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항상. 아멘. 네, 모든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게 참 중요하죠. 윤 장로님. 예, 오늘 말씀 중에 예. 그 제자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몰랐다고 그랬는데 그건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요. 또 이제 여인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네. 내가 기꺼이 개라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도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만 있다 그러면 내가 정말 개가 되는 특권을 누려서 하늘나라의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는 것이 그런 단순한 믿음이죠. 저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예수 앞에 놓인 사업은 저희의 선교 사업을 위해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일이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것, 준비시켜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편견과 교만을 깨고 담대히 주님의 사랑을 또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준비시켜서 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저만 말씀 먹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을 또 열심히 제자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막았던 편견과 교만을 오늘 저희 안에서 제거해야 하시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밝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선택 외에는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
자유의지를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밝히 증거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또 저희와 또 저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 여인처럼 개가 될지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고자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진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으로 또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